교회가 가장 시원하시죠? 집보다 교회를 사랑하셔서 더위도 잡고 은혜도 잡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날씨도 더운데 더위 좀 식힐 겸 썰렁한 개그를 좀 찾아왔습니다. 인터넷에서 아재 개그라고 검색해서 찾아봤더니 대부분 그렇게 재밌는 것이 없어서 안 할까 하다가 또 우리 천안교회 성도님들은 좋아하시지 않을까 싶어서 준비했습니다. 한번 문제를 내릴 테니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서른도가 옷을 입는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아시나요? 상의를 먼저 입을까요? 하의를 먼저 입을까요? 상의입니다. 왜냐하면 상하이 그래서 상의를 먼저 입는다고 합니다. 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임금의 이름이 뭔지 아시나요?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임금의 이름? 최저임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다 모였는데 한 사람이 배가 아파서 화장실에 갔다가 방금 나왔는데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화장실에 갔다가 방금 나온 그 사람의 이름은, 그 사람은 어느 나라 사람일까요? 예, 일본 사람입니다. 방금 일 봤던 일본 사람. 예. 요즘 재미있는 일이 별로 없으시죠? 그런데 우리 뇌는요, 미련해서 일부러 웃으면 행복한 줄 알고 엔돌핀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도 잠을 잘 못 잤는데 잘 잤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 하루가 거뜬할 수 있도록 호르몬을 분비한다고 합니다. 또 잘 잤어도 잘 못 잤다 라고 말하면 그에 따른 호르몬이 분비돼서 하루 종일 피곤이 따라다닌다고 합니다. 우리의 뇌는 거짓말에도 반응해서 몸을 좋게도 찌뿌둥하게도 하는데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행복한 사람들일까요? 갑자기 생뚱맞게 왜 행복한 사람이냐고요? 우리는요, 억지로가 아니라 진짜 감사해서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 기도하고 식사하면서 음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잘 때에 또 다른 하루를 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하며 살지 않습니까? 진짜 감사는요, 거짓말로 뇌를 속이는 것보다 우리를 더 건강하게 또 행복하게 만듭니다.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감사하며 행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마 전 병원 신방을 하면서 참 귀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사실 가장 불행하고 가장 슬픔의 자리가 어쩌면 병원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몸도 불편하고 어쩌면 희망도 없어 보이는 그곳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곳이라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도 제가 본 모습은 제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굳이 단어로 표현하자면 바로 사랑과 위로, 함께함이라는 단어입니다. 한 남자를 부축하고 가는 여인의 모습을 보면서 그 아픔 속에서 서로를 정말 귀히 여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부축하는 사람은 자기 몸에 기대어서 환자가 덜 아프도록 배려하고 있었고, 환자였던 남성은 조금이라도 자기가 더 힘을 주어서 아내가 덜 힘들도록 배려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주신 깨달음은 고통 속에도 희망은 있고 그 고통 안에서 더 진실한 사랑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의 자리가 마냥 고통의 자리만은 아니고 오히려 사랑을 발견하고 또 서로의 소중함을 인정하게 되는 자리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 해도 우리 사랑하는 천안교회 성도들은 다 강건하기를 바랍니다. 혹시 아픈 일이 있어도 주의 은혜로 강건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의 노력으로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새 생명을 주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입니다. 잠언서 19장 21절은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이 오직 여호와의 뜻이 이 땅에 완전히 이루어질 것임을 고백하는 고백입니다. 시편 기자도 33편 11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33편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뜻만이 영원히 서고 그 생각은 대대에 수많은 사람들에게 칭송받으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가 대대에 전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아닌가요?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하신 대로
죽음이든 질병이든 주시는 대로 받아야만 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역대하 20장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0장 9절 말씀 시작.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에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재앙, 난리, 견책, 전염병, 기근 등이 우리에게 생길 때 주의 이름이 있는 주의 성전에 나와 주께 부르짖으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물론 어떻게 결정하시든 하나님의 주권 아래 이루어질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전에서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임할 때 우리의 의지로 무엇을 할 수 없는 그때에 성전 앞과 주님 앞에서 주님께 부르짖으면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견도 우리의 기도도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로 세상을 바꾼 역사가 얼마든지 많이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기도로 생명도 연장받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너무 잘 오셨습니다. 우리도 좀 불가능한 것을 위해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능한 것만 놓고 기도하면 믿음이 자라겠습니까? 한 수를 봤을 때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것만 우리가 기도한다면 그것으로 우리의 믿음이 어떻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안에 불가능해 보이는 것까지도 우리가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부르짖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은 불가능해 보이는 것을 위해서도 간절히 기도하고 안 되면 왜 안 되는지 하나님의 이유를 여쭙고 그러면서 더 큰 믿음으로 우리가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운명으로 더 이상 뭘 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하는 것은 어쩌면 믿음 같지만 사실 믿음 없음입니다. 기도해도 주님 뜻대로 하시고 기도 안 해도 주님 뜻대로 하시겠지 하는 자포자기는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운명에 맡기는 세상의 사람들과 다를 바 없는 것입니다. 불가능한 것을 기도로 도전하고 주시면 감사함으로 받고 만약 그것을 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유를 발견하기 위해서 또한 주님 앞에 묻고 또 주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그 섭리의 위대함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예레미야 말씀도 어쩌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대단히 혼란스러운 시대에 쓰여진 말씀일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을 향해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기록한 서신인데 이상한 것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혼란스럽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셔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는데 여전히 내 삶에 징계와 어려움이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잘되고 평안해도 하나님을 믿는 것이 쉽지 않은 시대에 지금 당하는 그 모든 환난과 심판의 그 하나님의 모든 징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의 믿을 만한 선지자들이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다라고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바벨론에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는 모든 것을 파하고 정치인들과 귀족들,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는 자들까지도 다 바벨론으로 데려가 버리고 남아있는 사람들은 병약한 자들, 노인들, 그리고 농민들, 그리고 배우지 못한 자들만 남겨둔 상태인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바벨론에 끌려간 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서신의 내용이 그냥 거기서 자리 잡고 번성하며 그 안에서 평안히 살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거짓 예언자들이 나타나겠지만 그들을 따르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약속한 약속만 믿고 기다려라 말씀하십니다. 좀 길지만 우리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에서 7절까지 말씀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는 집을 짓고 거기에 살며 텃밭을 만들고 그 열매를 먹으라. 아내를 맞이하며 자녀를 낳으며 너희 아들이 아내를 맞이하며 너희 딸이 남편을 맞아 그들로 자녀를 낳게 하여 너희가 거기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아니하게 하라.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어쩌면 평안하게 살라라는 말씀처럼 보일 수 있지만 대단히 마음을 어렵게 하는 내용들일 뿐입니다. 상황을 조금 바꿔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에 의해서 강제로 징용을 당하고 끌려가서 하시마 탄광에서 일하게 됐는데 고국에서 한 통의 편지가 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니 순응하며 살아라 라고 한다면 그 말씀을 용납할 수 있었을까요? 대단히 힘들 것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글을 쓴 사람을 바벨론의 앞잡이, 매국노로 몰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떻게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 아무 일 없던 것처럼 그냥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실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그 땅에서 평안히 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10절에서 다시 희망의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 함께 10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를 돌보고 내가 너희에게 했던 선한 말들을 성취하여 너희를 돌아오게 할 것이라 말씀하는데, 그럼 포로된 70년간은 안 돌보신다라는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겠죠? 방금 4절에서 우리가 7절 말씀에서 보았듯이 분명히 그 안에서도 열매를 맺고 자녀를 낳고 번성하고 평안을 위해 여호와께 기도하라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기도하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시기에는 안 돌보시겠다는 의미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때도 너희의 기도를 듣고 돌보겠다라는 의미일까요? 당연히 돌보신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다시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서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오기 전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셨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듣지 않았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서 살펴봤듯이 포로로 끌려간 때에도 하나님께서 기도하면 들으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을 돌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힌 지 70년이 되면 10절에서 내가 돌보고 성취된 내 선한 말대로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심판 전에도 심판 후에도 하나님께서는 돌보시겠다라고 약속하시죠. 그러면 하나님의 심판 때에는 어떨까요? 하나님께서 정말 심판하시는 그 심판의 시점은 어떠실까요? 침묵하시고 그냥 그 모든 멸망만을 지켜보고 계실까요?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파멸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스겔서 11장 13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내가 예언할 때에 브나야의 아들 블라디아가 죽기로 내가 엎드려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오라 주 여호와여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다 멸절하고자 하시나이까 하니라. 에스겔은 자기 주 옆에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이제 남는 사람이 한 명도 없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을 가지고 이제 진짜 완전히 패망하는구나, 멸망당하는구나 하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 파멸의 자리에서 주님 정말 다 멸절하실 겁니까? 이 남아있는 자들까지도 다 멸절하실 건가요? 라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지금은 너희가 이방인 가운데 쫓아냄을 당하고 여러 나라로 흩어졌기에 성소가 파괴되었지만 어디든 내가 가서 너희들의 성소가 되어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성소가 파괴되면 더 이상 그 신은 없다라고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교회가 파괴됐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없다라고 믿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절이 파괴되면 그 절을 수호하는 어떤 신이 없다라고 여겨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당시에는 성소가 파괴됐다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졌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에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어줄 것이다. 너희가 어디에서 예배하든 내가 너희의 성소가 되어져서 너희를 붙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을 모아서 이스라엘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면서 내가 다시 모은 그 이스라엘이 그 땅에 보기 싫고 역겨운 모든 우상들을 다 없애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런 약속의 말씀을 주십니다.
에스겔서 11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은 지금 심판하시는 그 순간에도 회복을 생각하고 계시면서 그때에 한 마음을 줄 것이고 새 영을 주어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례와 규례를 따르며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약속을 허락해 주십니다.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향한 그 마음이 변치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심판 전에도 사랑하셨고 심판 중에도 회복을 말씀하시고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비전을 선포하셨습니다. 심판 후에는 더 넓은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리라 약속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것이 본래 하나님의 생각인 것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답니다. 하나님 스스로 생각하신 것을 본인이 아신다라는 말씀처럼 하나님은 완전한 생각을,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내용이 어떤가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마음이 재앙이 아니었고 심판이 아니었고 평안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혼란스럽기 시작하죠. 지금 심판으로 말미암아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과 고통, 신음소리가 충만해졌는데 하나님이 주셨던 것은 재앙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히려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었다는 겁니다. 어쩌면 이해하기 쉽지 않은 말씀입니다. 어떻게 그러한 재앙 같은 심판이 오히려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말할 수 있을까요? 에스겔을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봤듯이 하나님은 심판 전에도, 심판 중에도, 심판 후에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따라 그 백성을 늘 돌보고 계셨습니다. 그러한 늘 함께 하시는 사랑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생각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보면 그것은 재앙이 아니라 바로 평안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그 깊이와 그 넓은 섭리가 다르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특별히 우리 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지금 용서하시겠다는 용서의 대상이 악인과 불의한 자입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잘못된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라고 권면하십니다. 그러면 그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긍휼히 여겨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또 돌아오면 하나님은 너그럽게 용서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8절에서도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인간이 이해할 수 없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과 9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8절과 9절의 말씀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의 위대하신 생각은요, 우리와 다르고 하늘이 땅보다 높듯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하심은 그렇게 하늘과 땅 차이로 큰 생각이 차이가 있고 하나님의 생각은 높고 위대하시다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재앙 같아 보이는 그 일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은 잘 이해할 수 없지만 재앙이 아니고 평안이고 미래와 희망을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재앙을 평안으로 이해한다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 대해서 만약 평안을 선포하신다면 지금 우리가 처한 재앙은 평안의 도구가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처한 현재가 괴롭고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위한 것이라시면 그 현실의 절망은 곧 미래의 희망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히스토리, 그의 역사는 다른 사람이 기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스스로 만드신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과정을 주관하시며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결과까지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겠죠.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무엇인가요? 그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11절과 12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무리 절망적이고 희망이 없는 상태에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으면, 주님께 나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친히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정말 너무 힘들어서 온 마음으로, 온 절규의 마음을 가지고 나와서 주님을 찾고 또 찾으면 반드시 만나게 될 것이다 약속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에 사실 지금 우리가 처한 재앙은 더 이상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고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을 주시는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처한 모든 상황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시기로 결정하시면, 그 일에 대해서 하시겠다 결정하시면 그 일은 불가능해 보이지만 되는 것입니다. 재앙 같지만 평안이고 절망 같지만 희망이고 소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능력이 없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제대로 살지 못하고 잘못 살아서 악에 대한 심판을 받을 경우에도 하나님께 돌이키면,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그 마음을 돌이키신다면 여러분들처럼 수요 예배 나오고 소소한 죄 때문에 가슴 아파하며 신실하게 살려는,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로 나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얼마나 더 빨리 응답하시고 책임져 주시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하나님은 늘 사랑과 위로가 넘치는 분이십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서 13절의 내용을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우리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서 16절에서 17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은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사도 바울이 경험한 하나님은 사랑과 영원한 위로, 소망과 은혜가 넘치시는 분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자신에게 사랑과 위로, 소망과 은혜가 넘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기를 소망한다라고 소망의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저도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위로와 소망과 은혜가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대로 임하셔서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친히 위로하시고 여러분의 재앙 같은 상황을 평안으로, 미래의 소망으로 바꾸실 것임을 기대하며 선한 일과 말에 더욱 굳건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제 삶에 이 재앙 같은 이 일들을, 이 어려움들을 주님의 말씀처럼 평안으로, 미래의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우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 일이 이루어질 줄 믿사오니 우리의 삶에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가운데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신 대로 주님, 우리에게 지금 처한 상황은 재앙이나 어려움이나 낙담할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평안의 일이고 미래와 소망을 위한 일인 것임을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들었습니다.
주님, 그러기에 낙담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넘어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냥 현실을 우리의 것으로 받아들이며 포기해버리며 자포자기한 것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된 하나님의 소망과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어서 다시 주님의 뜻대로 설 수 있는 우리 천안성결교회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가 넘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힘들고 어려운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랑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북한의 복음화를 위해서 또 한반도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사드 문제로 아시아에 불거지는 전쟁의 위협 가운데에 가장 많은 선택과 국민을 존중하는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이 나라의 정치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천안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세우신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건강을 위해서 또한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부어주셔서 모든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귀한 목사님으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천안교회의 더 큰 부흥을 위해서, 교회의 긴급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또한 내일 있을 충청지방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오늘 주관하여 드리는 사회성 육남전도의 헌신을 또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여 달라고 우리 다같이 다시 한번 통성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나라 민족을 하나님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민족 가운데 놀라운 공의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북한 땅에 복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한반도에 평화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사드 문제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들이 있고 하나님, 가장 중요한 것들을 결정해야 될 시기에 하나님 가장 많은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가운데 세우신 담임 목사님 언제나 성령의 충만함을 갑절로 도와해 주시고 가정과 건강을 지켜주시며 하나님의 귀한 모든 사역을 감당하실 때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하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천안교회 가운데 더 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긴급 환우들, 또 어려운 모든 환우들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덧입혀 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시며 또한 중형지방 여름 수련회와 또한 우리 사회에서 육남전도의 헌신을 위해서 하나님 헌신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저들 가운데 늘 함께 하시고 도우시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 날마다 함께 하여 주시며 역사해 주시며 모든 것들을 주관하여 주시기를 소망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